수요일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읽어가고 있는 중에 갈라디아서의 이슈를 이어가고 있는 그 이유가 된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한 새로운 이름 하나가 또 등장하는데, 오늘은 저들을 향하여 갈라디아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의 처음 모습은 1장 7절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가 이 말씀, 이 사람들 때문에 계속 쓰여졌고, 이 사람들 때문에 생긴 논란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주요하고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위기를 당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당한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건물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재정이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재정이 어려운 것 가지고 교회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 법정에서 허락되어지지 않아서 무덤에 가서, 지하 무덤에 가서 살 때에도 교회는 끈질기게 유지되었었고요. 미움당하고 박해당하고 변방으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교회가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을 정복해가는 강한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그 예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만 해도 성지 여행을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하루 만에 다 끝내지 못할 만한 성지들, 거룩한 믿음의 유산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피를 뿌렸던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불살랐던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의 위대한 선배들의 이야기가 우리 멀리 갈 것도 없고 이 우리나라 땅, 우리 국경 안에만 해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거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재정적인 어려움, 박해, 변방으로 쫓겨남,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교회의 위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이 흔들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이 흔들리면 교회는 그때 진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방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았던, 얼마 되지 않았던 성도들을 흔들었는데, 그 흔들림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하면 박해받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굶주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역사상 어떤 위기보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위기가 훨씬 더 심각했고요, 훨씬 더 어려웠던 겁니다. 이 문제들 때문에 기록되어진 성경이 갈라디아서인 거죠. 그래서 이 교란하는 어떤 사람들에서 이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교란하게 하는 어떤 자들이라고 불렀고요. 이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들인데 2장 4절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전략이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 사이에 알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서로 간에 경쟁 관계가 되어진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낸 말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대하여 뭐라고 말했냐 하면 우리는 야고보에게서 왔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더 중요한 사람도 있었는데, 더 위대한 복음의 통로도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좀 열등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비해서 박해자였다가 뒤늦게 예수 믿어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진 사도 바울은 열등한 사람이라는 논리가 만들어졌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부족한 게 있어. 그래서 부족한 것을 메꾸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의 율법을 배워야 되고 그 율법 아래 있어야 돼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한 오늘 새로운 이름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이러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새로운 이름 하나가 등장한 거예요. 처음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원인을 제공했던 교란하게 하던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불렀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야고보에게서 왔어 라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이게 깎아내리고 이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나치게 높은 문턱이고 또 그 문턱을 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이 안 되는지, 왜 이 사람들의 복음이 가짜인지, 이 사람들의 복음이 가진, 이 사람들이 가진 그 율법이 가진 한계가 뭔지 이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같이 읽지요. 3장 10절 읽었던 말씀인데 아까 반쪽만 읽었거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교란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들은 율법 아래에 있어. 그래서 저들은 저주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저주받아야 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신명기 27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오면서 저들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이 말씀, 이 신명기 27장 말씀을 어떻게 썼냐 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근데 이거 원래 신명기 성경 가서 이 말씀을 찾아보면 말씀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여요.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앞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이 지금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가진 한계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똑같이 썼으면 괜찮을 텐데 똑같이 안 쓰고 약간 다르게 썼습니다. 그 약간이 어떻게 다른 거냐 하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사도 바울은 썼고 신명기 성경에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두 개가 더 들어갔죠. 모든 자들 그리고 항상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간 겁니다.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 성경에 나타난 그 배경을 통해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이제 그 땅에서의 삶을 끝낼 때쯤 시내산에서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율법을 가르친 다음에 거의 한 37년쯤 지난 다음에 여러분 37년 전이면 기억이 안 날 만도 하잖아요. 잊어먹을 만도 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이 백성들과 함께 있지 못할 걸 어렴풋이 알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율법을 다시 하나하나 설명해요. 새로 태어난 백성들이 많았던 거의 대부분이었던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켜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들 하나하나를 다 설명한 다음에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너희들은 아멘 해야 돼 라고 말한 다음에 이걸 시킨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서 모든 그랬고 여기서 항상 그랬는데 모든 항상은 이 말씀,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러면 틀려진 거 아니냐? 뜻이 똑같으니까 그걸로 시비 걸 수는 없어요. 다만 강조점이 있었다는 거죠. 이 강조하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일을 항상 지키는 게 가능할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을 배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과연 이 하나님께 가서 말씀해 주신 율법,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항상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가능하겠나를 따져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다 지킬 수 있을 리는 없을 테고, 우리보다 훌륭한 또 어떤 사람들이라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있고 우리보다 더 칭찬받던 어떤 사람이라면 혹시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명씩 찾아봤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던 아브라함, 이 사람은 뭐든 항상 이것에 그렇게 불편함이 없겠나.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믿음의 위대한 스승이요 존경받는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 없음의 증거였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야곱에게는 형제들과 지독하게 경쟁하는 경쟁이 있었고, 그 자녀들을 향한 불편한 편애가 가득했던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도자였던 모세는 무식한 열정으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저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다가 백성들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분노해서 말씀하지 않은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넘다가 가나안 땅에 끝내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었고요. 사사들 중에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많이 기억되는 사람이 기드온인데 300명으로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던 이 기드온만 해도요, 그를 돕지 않았던 숫곳 사람들, 그리고 브니엘 사람들을 다 죽였던, 복수하던 사람이고, 승리한 뒤에 귀걸이 그리고 말 가슴 장식 빼다가 금 에봇 만들어서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것을 섬기게 만들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울 왕은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저열한 열등감으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미쳤다 하는 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해지는 다윗은요, 다윗의 간음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다윗이 인구조사하면서 교만했던 모습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그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 실패자였어요. 그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형제 다마를 강간했고요. 이 강간한 암논을 제대로 치리하지 않으니까 이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형제들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그리고 그 압살롬은 결국 반역자가 되는 일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제가 써놓은 이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에 드러났고 구약성경에 써준, 하나님께서 기록해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흠을 발견하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가능하겠나? 가능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는 이 일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단적으로 선언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무슨 뜻이에요? 문턱을 넘지 못할 거라고요. 이 율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은혜의 동네에 도착하지 못할 거라고요. 구원이라는 샬롬이 있는 곳,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영생이 있는 곳에 기어코 도착하지 못할 거라고요. 의롭게 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문턱을 넘지 못한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두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끝내 문턱을 넘지 못한 거고요. 그러면서 확인되어지는 거죠. 율법은 구원을 향한 문이 되지 못한다는. 율법은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기어코 구원에 도착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알게 될 거죠. 아, 여기가 문이 아니었구나. 여긴 문이 아니라 벽이었구나. 여기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는 곳,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턱없이 모자란지를 확인하는 장소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어요.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 훌륭하나 아직 부족해. 뭐가 부족해? 율법을 알지 못하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율법의 의무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의 그런 모든 시도들이 이미 실패되었음이 검증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 11절 후반절 말씀에 같이요. 시작.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믿음에 도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방법이었는데 율법을 잘못 사용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되도 않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까지 데려다 주지 못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문턱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만큼 높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왜요? 아니, 되도 않는 거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 긴 세월 동안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그거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셨던 본문들을 한두 번 찾은 것들이 아닌데, 한두 번 읽어왔던 것들이 아닌데 왜 그렇게 높은 문턱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말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형사소송법상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데, 판결이 확정되면, 그리고 그 판결이 실체화돼서 확정력이 생기면, 그러니까 판결의 적용을 받게 되면, 혹은 갇히거나 벌금을 내거나 혹은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그 뒤에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거나 그리고 다시 처벌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로마 시대 때부터 이미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번 처벌받으면 다시는 처벌받지 않아. 3장 13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거예요. 한번 처벌된 죄목으로 다시는 처벌받지 않아요. 이게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왜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문턱을 높여 놓으셨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도착하도록, 스스로 구원받아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일을 애초에 빨리 포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자질 그리고 좋은 DNA를 가지고 우리가 뼈 빠지게 수고하고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환상을 빨리 깨트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도록, 구원받은 뒤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금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나를 절제하고 잘 참고 애써봤는지 아십니까? 그런 따위의 말 못하도록 십자가 아래 서면, 내가 이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아멘 할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원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두말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나무를 선택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뭐냐 하면, 죽음 중에 가장 비참한 죽음이 뭐냐 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모든 죽음 중에 가장 비참하고 모든 죽음 중에 가장 천한 죽음이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입니다. 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최소한의 인격까지도 다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는 게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이 사형 도구는 로마 시대에 그렇게 고안되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미 유대인들의 상식 가운데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드러낼 때 사용되었던 도구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나무에 올라가셨어요. 누구든지 떠올릴 수 있게,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율법 아래 절대로 지키지 못하던, 그 문턱을 절대로 넘지 못하던 자들이 마땅히 당해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내 대신 뒤집어 쓰셨구나 말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의 당하신 그 저주는 원래 당신 게 아니라 내 거였구나. 원래 내 천박한 내 마음에서 나온 거, 천박한 내 삶에서 나온 거, 천박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 천박한 삶에서 나온 거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기서 돌아가신 거구나. 그러니까 일사부재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당하셨으니까, 확정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걸로 우리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한,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한 모든 기간을 다 합쳐봐야 18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지나간 도시들이요, 구브로를 이렇게 관통했었고요, 밤빌리아를 거쳐서 안디옥에, 루스드라에, 이고니온에, 더베에, 그 갔던 도시를 똑같이 번갈아 되짚어서 돌아와서 안디옥까지 돌아왔어요. 그 왕복하는 시간을 다 합쳐서 18개월입니다. 한 교회에서 몇 주 동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는 복음,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의 양은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제한된 시간 동안 제일 열심히 설명했을 게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셔야 했는지, 그거 열심히 설명한 거잖아요. 이게 처음 설명한 게 아니라고요. 갈라디아서에 똑같이 써 있지만 이게 처음 설명된 게 아니라,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만날 때 처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이 얘기했을 거고, 이 흔들린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닌데도 금방 누군가 툭 건드려 흔드니까 흔들리는 백성들,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보면서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 답답한 마음이 3장 1절에 표현이 됩니다. 3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거 아닌데 요까지만요. 아이고야, 여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꾀니까 꾀어지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죽을 위기를 당해가면서까지 반복하고 계속 반복했던 얘기들인데,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3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답답해하는 걸 알겠어요. 이 정도면 답답해 할 만하지. 벌써 몇 번이나 가르쳤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도 믿음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고 흔들리는 백성들, 그 성도들 보면서 답답한데, 이 답답해하는 이 모습이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게, 이 답답함이 그저 한심하다 답답하다라고 말 못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 율법 아래 당하셔야 할 저주를 다 당하셨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걸 뺐으니까. 그렇잖아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다면서요. 그럼 남은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용납해 주는 일, 기다려 주는 일,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일, 우리에게 남았을 텐데,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조금만 마음 상한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썩어가면서 마음속에 분을 품는 나가 있는 거죠.
말씀이 마음에 박힙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제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야 될 시간이 가까워지는 그 시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하셔요. 자주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지금 자기 사람들 속에 누가 끼어 있냐면 가룟 유다가 아직 박차고 떠나기 전이니까 가룟 유다가 저기 포함돼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다음 날 아침, 다음 날 새벽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날이 그날 밤이고요. 안에 아무것도 안 입은 헛이불만 뒤집어 쓴 제자가 쫓아오다가 그 헛이불도 벗어두고 도망갔던 날이 이날입니다. 우리가 화날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화낼만 했고 다툴만 했고 섭섭할만 했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만큼은 아닐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를 누가 팔아먹진 않았잖아요. 누가 우리 모른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보면 사랑하기보다는 한마디 들었으니까 나도 꼭 한마디 해줘야지 그랬고, 당한 만큼 꼭 갚아줘야지 그랬고, 용감하지 못해서 말을 내어놓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에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일들은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니까. 오늘 수요일 2021년 마지막 수요일 예배 드립니다.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잘 살고 있을까요?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버텨오긴 했는데 불편한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나는 한 해였던 거죠. 좀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품어줄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기다려줄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기도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좀 넉넉하게 좀 괜찮다 그래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어제락 저와 여러분들, 율법으로는 우리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그 율법으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걸 보니까 아직 배울 거 많고 아직 훈련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마디를 맞이하잖아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데 이때쯤 다짐을 또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계속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용납해 줄 수 있도록, 계속 너그러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